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절 읽어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11장보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13장 7절 말씀인데 아마 자막이 뜰 겁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인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을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인생 중에서도 특별히 행실의 결말, 행실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단순한 한두 가지의 행동이 아니고 행실, 이어지고 연속되는 행위들,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이 만들어낸 결말. 여기 결말이란 말이 피할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눈여겨보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의 결말에는 피할 길,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특별하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점을 본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이삭은 그 당시에 말씀을 일러주고 사람들을 인도하던 신앙의 인물인데 그의 인생에 배울 결말, 피할 길이 무엇이었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그랬고 우리 이삭에 대한 말씀이 최근에 충영 강단을 통해서 비교적 자주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손자 요셉에 비하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성경 기록이 그의 인생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강렬한 면을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좀 나이가 어렸을 때, 우리 어저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은 15, 16세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순종했던, 몸이 꽁꽁 묶이고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님의 나중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아마 이삭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100배의 축복, 우물 파는 능력,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리브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런 축복된 삶, 이런 것들이 이삭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서 배울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축복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자 본문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그가 야곱과 에서, 특별히 야곱을 축복한 것이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일종의 실수였습니다. 아니면 아내와 야곱이 계략을 꾸민 것에 이삭이 넘어간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상대를 분간할 수 없는 그 때가 되었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 예견을 했는지 자기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이 축복권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큰아들 에서라고 생각하고 에서에게 사냥해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힘냈는지 기분이 좋아졌는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듣죠.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대신 꾸며서 형처럼 털도 달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형 대신 축복권을
이 가로채도록 형에게 갈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거죠. 여기 리브가가 나쁜 여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그 두 아들을, 쌍둥이죠. 이 두 아들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둘째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뜻을 나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삭 입장에서는 그 순간은 실수한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장면에서 이삭의 이 모습,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축복권, 즉 이삭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볼 때 가장 그가 믿음으로 행한 그 인생 최고의 역작품이 되었는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축복권, 내 인생의 축복권, 이런 문제들을 한번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다음 절에도 야곱의 축복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이제 축복권이 이 대를 물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그의 인생의 진짜 삶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권을 주실 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볼 텐데 혹시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으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그런데 결국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은 아브라함 당대에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에 일어날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준 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동으로 이 복을 받도록 되었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에게 이 복이 넘어가느냐는 중요했던 것이죠. 이삭은 당연히 쌍둥이지만 먼저 큰아들로 난 에서에게 이 복이 전달되어진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말씀인데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12아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며 이후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총체적으로 예표하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축복권이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믿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축복권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이삭은 자기의 계획은 에서에게 축복권이 넘어가는 건데 그것을 야곱에게로 옮기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큰 일이 났죠. 화가 보통 난 게 아닙니다. 에서가 속으로 작정을 합니다. 속으로만 작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이제 나이 들었는데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내 동생 야곱 가만두지 않으리라. 기운으로는 야곱이 에서를 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할 수 없이 야곱을 피신시키죠. 야곱을 피신시킨 집이 아내의 오빠 라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가운데 이삭이 생각하고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서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결혼한 그 대상들, 며느리들이죠. 이 며느리들이 다 이방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이죠.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축복권은 그냥 한 인생을 축복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거주할 땅과 그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축복권인데, 땅과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혼인의 순결함이 지켜져야 된다. 그 사실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삭에게 했죠. 이삭도 자신이 잘못 깨달은 사실을 아마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장면은 그 사냥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에서 대신 잘못 알아서 축복한 그 자리도 있지만, 진짜 이삭이 축복한 축복권은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그때 그 야곱에게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는, 땅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축복권을 야곱에게 다시 해주는 장면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권이 이제 바야흐로 대를 물려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그 축복이 완성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몇 살인지, 다양한 형편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자녀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다음 자손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충영교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그 축복이 물려 내려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저녁에 깨닫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권의 의미를, 그 축복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권의 전수, 나 혼자 잘 믿고 그냥 우리 다음 세대 잘 믿기를 바라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지는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믿음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